많은 경우 성장하기 싫어합니다. 성장하려면 아파야 되니까. 인간은 아픈 걸 싫어합니다. 고통을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이 편한 사람은 굳이 더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인격적인 부분에서, 의식적인 부분에서 성장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동물처럼 계속 그거를 만족하는 어떤 것에 머물려고 하지, 의식이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을 품어야 되겠다는 의지와 열망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만나보면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남들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나한테만 관심이 있고 우리 가족에만 관심이 있고 남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 그럼 이게 나이가 들수록 변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 60대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분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도 집단 어린이집 같은 교회가 많아요. 다 어린애 같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하나만 막 매달려가지고 말 잘 듣는 어린아이로 목사님은 아빠 역할만 하고 어린아이를 해서 겉보기에는 되게 평안해요. 근데 외부적으로 뭔가 어려운 일이 싹 닥쳤을 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니까. 성숙하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문제가 있지만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갖는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잘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나에게 땅이 봤을 때 내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져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로 살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약한 자를 약한 자가 도울 수 없다. 약한 자를 도우라는 얘기는 너희들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는 얘기.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을 약한 사람을 담당할 때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요. 그냥 사육하지 말고 그냥 품어주기만 하지 말고 그들이 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라.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성도가 서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먼저는 기억하십시오. 나부터가 믿음이 강한 자로 분명하게 회복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찾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그때 보니까 약해.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의 시각으로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약한 내가 있어. 그런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되게 싫다. 뭔가 되게 불편하다 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되게 싫어하고 불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안에 연약한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가 내 안에 연약한 나를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강한 자로서의 어떤 시선이 회복될 때까지. 내 주변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싫어했던 혹은 내가 불편했던 사건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싫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내가 사실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다른 사람을, 특히 갑질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힘들어하고 화가 나고 나와 다른 어떤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밀어내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걸 품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회복할 때 눈이 떠집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우리에게 많은 어떤 예시가 되는데, 요셉은 굉장히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형들의 갑질로 인해서, 또 집주인 사모의 갑질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을 품어요. 그리고 이집트 전체를 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왕이 딱 보니까 요셉의 마음은 이집트와 이집트 밖에 있는 전 세계를 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맡긴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이란 나라의 백성의 모든 사람을 품는 게 왕이거든요. 예수는 왕이라는 게 온 인류를 품었기 때문에 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를 또 감당할 수 있을까?